여러분 유시화 시인을 아십니까? 예. 이분이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는 분명히 탁월합니다. 이 시대에 아주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힌두교적 언어나 세계관의 색채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아마 인도를 자주 여행을 했지 않았나. 유시화 시인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싹 다 읽었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신이 북인도 바라나시의 한 여인숙에 머물고 있을 때 낮에는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저녁이 돌아오면 여인숙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여인숙의 늙은 여인 할머니죠. 손님, 오늘은 뭘 배웠소? 여러분, 여행하러 온 관광객에게는 오늘 뭘 구경했소? 이렇게 질문해야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오늘은 뭘 배웠소?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다. 인도가 무척 지저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인숙 주인은 신부로 말하는 그 아이한테 얘야, 손님이 인도가 무척 지저분하다는 걸 배웠다고 한다 라고 전달해.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 인도가 그렇게 지저분하다요. 이것도 이제 애가 맞장구를 쳤다는 겁니다. 다음 날도 나갔다 돌아오면 주인이 똑같이 묻는데요. 오늘은 뭘 배웠어? 유시화 시인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인도에 거지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돌아오면 똑같은 질문이 반복을 해서 돌아옵니다. 오늘은 뭘 배웠어? 예, 오늘은 인도에 소들이 길거리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소를 신성시하는 나라거든요. 다음 날 여인숙에 돌아오니까 오늘은 뭘 배웠어? 유시화 시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쓸데없는 것을 묻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여주인 할머니는 정색을 하면 도대체 누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그렇게 했다요? 자기 들으라고 했는데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여인숙 주인이 묻고 대답하자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오늘은 내가 뭘 배웠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날에는 오늘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다고 말을 했고 또 자기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여러분 배웠어요. 심지어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을 때는요. 오늘 나는 침묵의 자유를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크게 반대한 사람이 있는 날에는 세상에 나 말고도 흥분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시화 작가는 다른 도시에 여행을 하면서도 스스로 물었대요. 나는 이곳에 왜 여행을 하는가? 나는 이곳에 왜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가? 그러고 나니까 여인숙의 늙은 여주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를 때 생각하게 되고 다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질문의 힘이다.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이란 사유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무슨 의심을 위한 질문, 회의적 질문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긍정적인 질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세계를 더 탐구하고 사명의 지경을 넓히는 질문. 하나님, 제가 이대로 좋습니까? 주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더 황홀하고 갑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당황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느닷없는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아모스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자, 아모스 7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출신이 아닙니다. 남왕국의 드그와의 출신입니다. 그의 직업은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로 2절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근데 여러분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뽕나무는 사실은 우리나라 뽕나무와는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뽕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돌무화과나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범하게 양을 치고 농사를 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선지자의 가문을 쓸 때도 있고 제사장의 가문을 쓸 때도 있지만 세상에 평범한 목자요 그리고 그 뽕나무를 재배했던 그런 그 농업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언제 나에게 오셔서 어떤 복을 주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할 만큼 국가적으로 번성하고 평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하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읽기도 참 곤란한 말들이 있습니다만 아모스 2장 6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기와 동침을 합니다. 특별히 8절 한번 볼까요? 2장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여러분 그 추위를 이겨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복입니다. 그래서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겨도 걷은 만큼은 저녁이 될 때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을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근데 부자들은 전당 잡은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단 옆에서 그 옷을 깔고 누웠대요. 예. 근데 그 제단이 어디냐면 이방 신의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벌금으로 받은 와인을 마시고, 예. 그 푹신한 겉옷을 깔고서 침대 삼아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참, 남자들 뿐입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모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암소들아, 이거 암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부와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온갖 사치와 방탕을 즐기며 사는 북이스라엘의 만화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여인들조차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약탈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면서 맨날 잔치를 했습니다. 연회.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윽박질하느냐. 여보, 오늘 이런 연회가 있으니까 고급 와인 좀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패역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5가지 환상을 기록합니다. 그 5가지 환상이 바로 7장과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데요.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 여름 과일 광주리 재앙, 성전 문지방이 부서지는 재앙. 이 5가지 환상 중에 3가지가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줄 환상이 뭐냐? 메뚜기 환상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7장 1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러분, 메뚜기를 아십니까? 시골에서 옛날 메뚜기는 진짜 이 농부들에게는 그야말로 진짜 저주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와서 곡식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랑잎, 보리, 밀, 이거 여러분 절대로 익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메뚜기를 그냥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메뚜기를 그냥 한 바가지 삶아다가 그걸 또 볶아 먹으면 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메뚜기. 물론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그 자체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군대로 해석하는,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자, 7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자, 그러자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뜻을 돌이키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 나오는 환상이 불 환상이요. 불. 이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지라. 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이 바다를 어떻게 삼켜? 그러나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자 7장 4절 하반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거는 거의 분명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주 여호와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자 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또 아주 괄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특이한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대부분 특별 11조 또 특별 감사나 특별 헌신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와요? 제 방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요, 이제 또 여름 수련회 때 또 이제 그럴 거예요. 예배 중간중간에 몇 명의 성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또 강단에 서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신대원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몇 번 설교를 했더니 마지막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래, 목사님 어떻게 늘 매주 그렇게 하십니까? 목회는 아무나 한 줄 아십니까? 목회는 아무나 하십니까? 아니, 우리 정원사님이 요즘 자네 건강이 안 좋게 보이대. 여러분, 안 좋게는 뭘 안 좋아요? 염려하는 건 감사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교부 담당 교육자들이 목사님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잠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 중에 또 집사람이 나서서 이분에게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봐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시편 119편 122절 맞을 겁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자, 여러분,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증하사 즉각적 심판을 늦춰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 7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이고, 하나님, 다림줄이 보이네요. 자, 중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저 보세요. 중심축, 그러니까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수직과 수평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림을 하는 저것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도구죠. 측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헤아려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아모스야,
일단 너의 기도는 들어주겠지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내가 헤아려 보겠다. 그들의 삶이 옳은지 그런지 반듯한지 아니면 삐딱한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다림줄로 재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재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재어보니까 기울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과의 수평의 관계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더더구나 하나님이 다림줄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림질하겠다고 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러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거만했는지 몰라요. 아모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뻔뻔하게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코람데오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고 다림줄로 측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해야지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모스 7장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삭의 산당이래요. 이삭의 산당. 여러분, 산당이 무엇인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산당은 히브리 말로 바마라고 하는데 제단이 있는 높은 고지대.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고산 숭배 사상이 있어. 고산 숭배 사상. 고산 지대를 누가 좋아하느냐? 여신들이 좋아한대요. 남신들은 능력이 많지만 오락부락하고 무뚝뚝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 좀 부드럽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제 남신보다는 여신을 감동을 시켜서 여신이 남신을 쥐락펴락하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고산숭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신화 속에 나오는 여신들은 산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산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여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이 없는 평지에는 탑을 높이 쌓아서 인공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시타르, 여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산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이스라엘까지요. 네. 자, 해발 800m에서 1200m 사이에 그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벳산, 무깃도, 기브아, 사마리아, 실로, 베델, 아이, 세겜, 길갈, 라마, 기브온, 예루살렘, 헤브론, 부엘세바, 다 여러분 고산지대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물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그런 언덕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제사하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막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장소는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경배의 대상이 분명히 달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 바알과 아세라, 몰렉, 그 다음에 또 여러 이방신들이 있잖아요. 또 크모스, 뭐 밀곰, 이게 다 구약성에 나오는 이방신들입니다.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이 건축이 되고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죠. 아무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또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긴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야지. 왜 세상에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세상에 지금도 베델에 가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산당터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산당 종교가 얼마나 매혹적이었냐면 이게 남한국까지 퍼져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도 그리고 아사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러분 이 산당을 회파하지 못했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14절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열왕기상 22장 43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이 왕이 되었으면 그거 하나 못합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살핀, 자기 혼자는 신앙심이 깊고 자기 혼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상단지 하나 여러분 치울 수가 없겠습니까? 아니, 뒷방으로 물러가지 않고 현직에 있는데 말이죠. 왜 산당 종교를 없애지 못했느냐? 여러분, 대중의 눈치를 보느라. 참, 거기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산당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성창들과 아니면 모자라면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여러분 온갖 문란한 짓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산당의 이름을 이삭의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래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숭배와 타락한 제사의 중심지로 바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곳은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당들을 다 회파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의 드고아 사람, 그분이 무슨 학문이 대단하고 뭐 위대한 사상가도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냅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회개하도록. 그런데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가, 절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졸린대요. 물론 이제 레이기라든지 좀 넘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계속 이름만 나와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족보가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 때도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야죠. 이게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무 계시 없는 집사가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남편 전도 오는 건 좋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그래야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요.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요. 그러나 망할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함과 고집과 자기 신념이 합해지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참 착한데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성품은, 타고난 성품은 참 착한데 왜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그거는 자기 안에 고집이라고 하는 우상단지가 있어서 그래요. 우상단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인테그리티. 하나님 앞에 정직성,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라틴어의 인테그리타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 행위와 신앙이 일치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가마에 구웠는데 온전하게 구워지면 겉과 속이 같아요. 그러면 그 항아리 밑에 인테그리타스라는 단어를 써놨대요. 그러나 살짝 금이 간 것은 인테그리타스를 쓸 수가 없어요. 유약을 발라서 그냥 대충 싸게 팔아먹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만 아닙니다. 세종대왕 때 고려 분청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답니다. 옛날에는 양반들, 귀족들만 향유했던 것을 평민들도 함께 쓰도록 보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청 사기가 보편화되자 이 조잡한 짝퉁들이, 가짜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고공장 제도를 만들어서 분청 사기 아래 어느 관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느 장인이 만들었는가? 이런 조처를 취하고 나서부터 분청 사기는
문의와 재질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명령을 내린 해가 1420년 그 반에 발굴되는 분청사기를 보면은 수준이 아주 월등하게 높다는 그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관장과 장인의 이름이 쓰여 있으면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인테그리티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아멘, 예스, 오케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가 없었어요. 그들은 늘 가짜의 삶을 살고 비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된 삶을 살았어요. 아수리에 잡혀가 가지고 여러분 혼혈 정책에 동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아수르 왕 중에서도 여러분 처음에 공격을 했던 왕은 살만 에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왕은 사르곤 2세라고. 자 17장 열왕기하 17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리에 끌려가서 그들끼리만 살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잡족들하고 결혼하며 살도록 했다 이 말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입니다. 아니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당시로서 지금은 뭐 국제결혼도 하고 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다른 줄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부분 돌아오지 못하고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하여간 에브라임 지파가 쫙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쪽으로 흩어져서 살았다는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나는 똑바로 서 있는가? 또 부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서 내가 언제나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내가 살아가. 여러분 다림줄을 연상하면서 겸손하고 회개하며 항상 나의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가 얼마나 정직하고 훌륭한 왕인 줄 아세요? 자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냐면요 후대의 모든 왕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롤모델. 자 열왕기상 15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 여러분 다윗이 롤모델이요. 자 역대하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다윗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보옵소서. 내 마음을 시험하여 보옵소서. 행여라도 무슨 악한 행위가 있다면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 주역의 영하심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나와 동행하시 밤낮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며 언제나 돌이키고 반성하고 예스하며 아멘하며 오케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